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강하게 지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수요일 새벽에 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를 까닭이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너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안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성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양심있게 하며 얼마나 홀하게 하였는가.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우리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널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너희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은 오해 그리고 마게도니아 여러 지역이 있다고 여러 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에서 겪었던 환난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다시 만남으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좋은 모습, 회복된 모습을 전해주고 또 편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오늘 말씀은 어제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것이 전화 위복이 되어서 서로를 더욱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 단락을 나누어서 볼 텐데요.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 또 축복의 말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바울이 앞서 보낸 편지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세 번째 편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편지 받고 또 성경책에는 없지만 눈물로 써보낸 또 하나의 편지를 받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전에 자기가 품었던 후회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 어려움 때문에 목회자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부글부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감정을 잘 추스러 보면 그런 어떤 개인적인 다툼이나 아니면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폭발하는 거,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거, 그게 그때는 정말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지? 너무 심했다. 나 자신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바울도 맞는 행동이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눈물도 너무 뿌렸고 감정도 너무 솟구쳐가지고 사도 바울이지만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애정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삐뚤어 나가는 고린도 교회에 또 그 대적자를 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감정들이 더 증폭된 것 같아요. 살짝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꾸짖었다.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다. 편지에다가.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괜히 꾸짖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괜히. 하지만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회복하고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써 회개에 이르렀으니 그게 기쁘다. 편지에 너무 이렇게 꾹꾹 감정을 너무 담아가지고 이게 예쁘게 쓸 수 있는데 막 진하게 너 이럴 수 있니 나한테 왜 이래? 가볍게 쓸 수도 있고 조금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때는 너무 격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도 살짝 자신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편지와 그 기도가 고린도 교회에 근심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으니 열매가 좋으니 그 또한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친밀함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꾸짖었다면 교회는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것입니다. 인간의 친밀함 때문에 꾸짖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심이 다 같은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쓸데없는 근심이지만 회개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함을 받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혹자가 그런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빛이 좀 있어야 돼. 그거 갖느라고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안 싸운다는 거죠. 참 또 실제로 빛이 있어도 성도들 다 그것 때문에 전력전심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쓸모없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거 좋지 않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거리, 이게 정말 쓸데없는 세상 근심거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여러분, 그 근심의 그 뿌리나 무게가 교회 구원,
이런 하나님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면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그 근심을 이겨내시고 또 열매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 근심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할 수 없이 기쁘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걷는 형제를 보고도 꾸짖지 않으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하면서 말하지 마. 잘못된 길을 걷는 형제의 그 부끄러움을 알고 또 잘못을 알지만 그냥 말 안 하고 있으면 영적 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잘못한 형제가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그 형제들 때문에 설득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지 않은 교회가 더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근심, 그 근심은 교회의 간절함을 회복시키고요, 진리의 변증을 가능하게 하고 분함과 두려움과 사모함으로써 잘못을 벌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게 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매를 못 들잖아요. 애들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부모님이 매를 때면 바로 전화해요. 112에다 경찰. 우리 아버지가 날 때려요. 우리 엄마가 날 때려요. 제대로 된 훈계, 경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마저 말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약삭빠른 아이들이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뭐 매맞지 않아요. 그러면서 잠깐 피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부모가 매들면 112 전화하면 되네 하면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아이들의 장난길까요? 지금 세태가 그렇다고요. 지금 세태가.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와 그 피해자들 그리고 그로 인한 다툼이 언제나 있죠.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밑바닥에 이런 빙산 알죠? 빙산이 그 바다 위에 보이는 게 답니까? 그 밑에 더 큰 게 깔아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의 모임이거든요. 주님께서 의인으로 덮어주신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은 나머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 또 그 피해자, 그게 아니라 그들을 끌어안고 교회를 풀어갈, 교회를 더 세워갈 건강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힘은 올바른 성도들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는 것,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즉 근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풀어주십시오 할 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또 피해본 사람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끌어안고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거룩한 근심을 하면서 회의를 하고 또 열심을 내고 예배 드리면서 차근차근 교회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거죠. 결국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에 바울은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근심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이 그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남의 죄를 대신 지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내가 일으킨 문제가 아닌데 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장로님들 그러시잖아요. 권사님들 그러시잖아요. 내가 일으킨 문제가 아닌데 다 덮어두면서 그래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해결하기 위해서 책임지고 일어서는 분이 계십니다. 헌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 몸된 교회는 깨끗해지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근심이 있다. 교회를 세워가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심 없이 교회 섬기는 사람 없어요. 조금은 근심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노라고 말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중에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인들이라고 자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잘 되어 디도에게 한 자랑이 거짓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진 것조차도 기뻐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디도 역시 고린도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어려운 과정을 조금 거치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또 사랑하게 되었고 문제는 풀리고 교회 모든 성도는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겪는 과정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그 때문에 근심하죠.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거치면, 여러분 정수기 아십니까? 정수기가 수도 안에서 그냥 흘러오면 그냥 그물이에요. 그런데 필터를 거치고 그 정수기 안에, 고급 정수기 안에 4개의 필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지나오면 불순물이 없는 정말 순수한 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근심이라는 필터를 거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도 있죠, 문제도 있죠, 사건 사고도 있죠. 그러나 그걸 잘 견디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금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이 그 때문에 근심하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은혜롭게 또 합심해서 잘 거쳐내면 교회는 다른 이들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섬기는, 때로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이게 내 몫이구나. 목사가 당연히 품어야 될 교회를 위한 근심이 있고, 성도 혹은 무겁게 섬기시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냥 서리 집사나 평신 누나, 우리 청년이나 하은이 같은 그런 애들한테 걱정, 근심 이거를 말하면 안 돼요. 어른들이, 사역자들이 품고 우리는 기쁨과 회복과 자랑, 그걸 견딜 수 있는,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힘을 모두어서 교회를 위한 근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근심을 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국수를 먹고 찬양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형님, 오빠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인 거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오빠인 거죠.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도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아내랑 싸울 수도 있고 자녀들이랑 갈등을 겪을 수 있죠. 가족이. 그러나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입니다. 피가 섞였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으며 그 갈등을 잘 마무리합니다. 우리 또한 영적 가족, 발상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가족입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녀야 하죠. 투닥투닥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투닥거림이 오히려 더 단단한 교회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 교회를 위한 근심을 잘 소화하고 풀어가는 교회야말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들이라 인정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근심을 해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교회를 향한 근심이 100개라고 하면 여러분이 1씩 혹은 10씩만 돌아주면 걔가 하는 근심이 줄어들잖아요. 그래 다른 일들에 더 힘차게 몰두할 수 있죠. 여러분 목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근심을 좀 이렇게 챙겨 주시면 제가 더 홀가분하게 어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높이뛰기 대표 선수가 은메달 땄잖아요. 그의 마음이 더 홀가분했다면 짝발이죠. 발이 10cm가 1cm가 한 발은 크고 한 발은 작아요. 조금만 근심의 무게가 작았더라면 어느 선수죠? 잘하더라고요. 카타르 선수인가? 금메달 딸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아버지의 근심, 목회자의 근심 그걸 함께 나누면서 이 거룩한 근심이 그게 풀리면 다 같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근심거리가 풀려나갔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은혜와 감격과 축복 못 느껴요. 근심이 없었으니까 하은이 하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끌어안고 풀어가는 사람은 그 근심이 해결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감격과 축복은 이루말할 수 있습니다. 제 근심의 무게는 작습니다만은 지금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함께 거룩한 근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성도들 간에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없는지, 혹여 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지나친 감정이 교회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회개를 통해 구원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길로 이끄는 권면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간의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 신뢰가 회복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근심이 있다면 목회자도 또 직분자도 온 성도가 함께 나누어짐으로 함께 해결하고 더 큰 축복으로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제 집사람과 아동부 성경학교에 열릴 교회를 가봤는데요. 교회가 너무 예쁘게 잘 지어져 있더라고요. 환경만 봐도 은혜가 넘치겠다.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율이가 방학하면 바로 옷 갈아입고 금요일 날 달려가서 또 토요일 날 오후에 그리고 주일 날 이동희 권사님 통해서 어떤 일이 1박 2일 동안 그 대구 예수 그 이름 교회에서 열렸는지 짧게 간증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은혜를 하은이와 하윤이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참석하는 75명의 아이들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잘 키워져서 우리나라를 바꾸고 또 전 세계를 바꾸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여름 성경학교 저희 교회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그 현장에 있는 또 유튜브로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은혜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에 그 하나님이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요일 새벽에 드리는 중보적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방학을 맞았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 방학 동안에 인터넷과 게임에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갖게 하소서. 저희 두 딸 중에 너무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화면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목이 일자가 된 아이가 있어요. 인터넷과 게임에 너무 빠지면 목이 이 S 곡선을 이렇게 C 곡선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방학 동안에 게임과 인터넷이 아니라 더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또 성경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